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침 문 밖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그대로 하나는 마침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문 밖에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의 말씀이 다 나오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이렇게 합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그런 피조물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따로 시간을 만드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그분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우리가 낮에는 우리가 낮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별이 빛나는 것을 밤이라고 하셔서 낮과 밤을 두시고 하루에 24시간을 두셔서 우리 가운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두셨어요. 물론 이 시간을 우리가 둘로 나누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그런 의미적인 부분과 또 우리가 제각 우리가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역사의 흐름의 시간,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크로노스의 시간도 만드셨지만, 그러나 어떤 시간은 특별한 의미의 시간들, 어떤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도 그것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늘 어떻게 보면 24시간의 시간들, 이런 어떤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기계 검색하면서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 우리가 다 기억 못 하거든요. 24시간에 오늘, 어제, 그제 있었던 일들까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에 계속 반복되는 어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어떤 의미 있는 시간들, 특별한 시간들,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공허와 허물을 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시간의 주인이 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만드신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 이 모든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쁠 때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때를 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감내하고 그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의미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의 시간을 24시간의 시간들로 보내지 아니하고 그 시간들을, 그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삼아서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연단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련의 시간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 속에서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배하고 또한 시간을 다스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 너무나 절묘한 시간,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친밀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실수가 없는 그 정확한 시간,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17절에 나와 있는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말들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창세기 1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아니 롯이 많고 많은 시간에 하필 그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합니다. 이 절묘한 시간, 우연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놀라운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게 됩니다. 룻기에 보면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마침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더 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그 기업 물을 자 됨을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허락하시기 위해서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느니라. 우연 같으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함을 우리가 보게 돼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예수님께서 마침 잠이 들었는데 마침 광풍이 훌수로 내리침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시자마자 마침 호수로 이 광풍이 내려치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근데 이 광풍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광풍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이시는 이 시간으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정말 시간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혼동이 되면 우리의 시간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지, 시간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지, 그분이 진정한 주도권을 가진 자예요. 지금 이 본문에 고넬료가 이 본문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베드로가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고넬료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또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결국 누가 주도하느냐? 시간을 주도하는 자가 진정한 주도권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주도하지 못해요.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예비할 수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인지 내일이 마지막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시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어떤 일을 우리가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시간의 주도권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는데 곧 그게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만 봐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때의 주도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오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시간의 주도권을 가지신 그분 앞에 우리는 때때로 기다림으로,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때로는 인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고요. 때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에 순종함으로 견뎌내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성취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 주도권을 가지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시간을 이끄시고 그 때를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이끄심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의 때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묵묵하게, 때로는 좀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때로는 바보 같기도 해요. 정말 미련하기도 해요. 아니, 내가 지금 뭔가를 막 할 때가 아닌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가 기다려야 되는가? 내가 바보 같기도 하고 무능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허무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의 주권자이시고 이런 때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때가 참에 그 기다림심 속에서 오셨어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자그마치 400년 동안의 공백 시간입니다. 때가 참에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오늘 우리가 시간을 재촉하고 내가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고분분투하고 막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자 하지만 때로는 그 열심과 그 열정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부인하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그 왕으로 삼았던 것을 후회했던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그가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들어야 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왕인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형식을 갖췄으니까 나가자.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이 아니죠. 그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제사 형식적으로 맞췄으니까 우리가 블레셋 나가서 싸우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은 절대 형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선 자가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보다 게으른 자가 우리가 아름다운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에 우리가 꽃이 필 때와 그리고 열매 맺을 때를 구분하셔서 어떤 나무와 어떤 꽃은 다 다릅니다. 봄에 꽃이 피는 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때를 다 다르게 하셨어요. 나는 가을에 피는 꽃인데 봄의 꽃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가을에 피면 되는 거예요. 그 가을, 봄에 화려함이 있죠. 겨울을 지나고 가을에 피는 꽃에 화려함이 있어요. 조명을 받고 사람들이 환영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가을에 또는 어떤 겨울에 피는 꽃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것을 피우는 것으로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거지, 와,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나도 봄꽃 할래요 라고 우리에게 그런 주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게 겨울이라 할도 내가 그 꽃을 피움으로 인해서, 그 꽃으로 인해서 위로받는 자가 있고 그 꽃을 통해서 힘을 얻는 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 몫을 다 하는 거예요. 다 봄꽃이 되려고 하고 다 봄에 피려고 한다면, 다 봄에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가을에는 뭘 먹고 가을에는 무슨 꽃으로 세상을 또한 아름답게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을에 피는 꽃인지 여름에 피는 꽃인지 겨울에 피는 꽃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나는 봄에 환영한 어떤 봄의 그런 화려함과 조명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가을에 막 낙엽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때, 겨울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 피는 또 가을의 아름다움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이 순종함이 필요해요. 시간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의 순종. 우리가 너무 조급해요. 너무 우리가 시간 앞에서 우리가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조급함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그 조급함 때문에 꽃이 피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사는 삶이 가장 빠르다, 먼저 간다고 해서 앞서가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셔서 우리의 그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황혼의 꽃이 피어요. 정말 젊을 때, 청년 때, 힘 넘칠 때 꽃을 피우지 못하고 노년에 꽃을 피우는, 마치 겨울에 우리가 동백꽃처럼 그렇게 피는 거예요. 인동초처럼 이렇게 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우리가 막 폈다가 마치 모란처럼 그냥 금방 또 그냥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벚꽃처럼 봄에 그 화려함이 있지만 나중에 노년에 갈수록 우리가 점점 우리가 힘을 잃고 또 초라해지는 인생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불공평한 것 같아도 나중에 꽃 하나만 봐도 세상이 얼마나 공평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내가 피워야 될 때를 알지 못하고 내가 조급함으로 우리가 피우려고, 꽃 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사는 삶,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간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보면 우리가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문 밖에, 이 문 밖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미 문 밖에 성령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이제
막 짐승들이 나오고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는 가운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설명할 것을 말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으로 준비하셨는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미 문 밖에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아직 자기 문 안에서 갇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문 안에 있는 사고가 뭐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지금 이게 사도행전 역사가 뭐겠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이방인과 이제 유대인의 그 벽이 무너지고 이제 혈통으로 이스라엘의 족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혈연으로,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아직 문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문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아직 문 안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직도 문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직도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문 안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하는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문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을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문 안에 있었어요. 문을 열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비로소 문을 열고 문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니면 스스로 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문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을 열고 문 밖에 지금 열어보라고 말하잖아요. 문 밖에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고 문 밖에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문 안에 있지 아니하고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배가 오면 문 앞에, 요새는 코로나 때부터 보통 대인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문 앞에다가 물건을 놓고 가잖아요. 문 앞에 놓고 갑니다 하잖아요.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문 앞에 우리의 것을 예비해 주셨어요. 문을 열고 그걸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문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갇혀있는, 문 안에 걸어 잠그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봐요. 고정관념에, 편견에, 내 생각에 갇혀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도 못하고 내가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도 불가능하다. 여전히 세상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미련한 삶,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문을 열어라. 문 안에 있지 말고 문을 열고 문 밖을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여러분, 혹시 또 우리의 마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내 삶에 문을 걸어 잠그고 문 밖에도 나가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문 안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지금 오늘 말씀처럼 문 밖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의 선입견과 나의 편견이라는 문을 넘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시간의 주도권, 이 사건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베드로가 아니고 고넬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문 밖으로 나아가라 라고 해요. 우리를 가두고 있고 내가 이곳이 안전하니까. 신앙은 안전지향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향이지 신앙은 안전지향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지향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지향적이죠. 성령 지향적이. 성령이 문 앞에서 역사하시면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시간의 주권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그런 삶을 또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